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다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렌지 마음껏 즐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이제 밤부터 또 레드로 바뀐다고 뭐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오늘 뭐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그죠? 뭐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규정이 조금 더 강화되어 가지고 그동안 인원 제한 없이 모이다가 이제 100명이라는 제한을 두고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이제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수칙대로 잘 패스 확인하고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고, 대신에 여러분이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아직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지역사회 곳곳에 지금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쁜 곳에 가면 특히나 안 되고 그리고 잘 안 가던 데 이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되고, 또 사람들도 좀 당분간은 조심해서 확인된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일단 챙겨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건강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레드 기간 뭐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목사님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이 레드 기간 우리가 또 잘 이렇게 견디고 또 이겨서 또 더 나은 다음 또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장 방학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목장별로 모이게 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제대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또 소홀히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어수선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 없다가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아마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평온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알맞은 온도,
가장 적절한 온도에서 포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떠 있는 상태지. 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제대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아다라고 한다면, 아니 온도 딱 적당하지요. 그리고 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 있지. 거기다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걱정할 수 없는 그런 포근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뭐 태아일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진짜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겠네 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아도 이렇게 평온한 엄마 뱃속에서 나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일정 기간 동안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자기가 일정 기간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또 줄어서 한다든지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10달이 채워지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찾아오면 이 태아가 기분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온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태아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그리고 유일한 공급을 받고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탯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나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동안 겪고 있었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양을 공급받던 것을 끊기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태아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목숨을 건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뱃속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는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표와 또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엄마 뱃속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와 또 훨씬 더 넓은 다양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지만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변화시킬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태아처럼 나는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과연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었어요. 연달아 읽은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오늘 몇 번째 했을까 이 본문으로? 제야 알아? 3번. 한 번은 교회 안 왔는가 보네. 오늘 이제 4번째가 됩니다. 4번째.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한 번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생겨가지고 조금씩 끊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한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슴을 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달았다고 했어요? 썼다고 그랬어요? 물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못 마시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이제 걸어가지고 겨우 발견했던 물인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 너무나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마실 물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막상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못 마시는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화가 가득 찼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때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2주 전인가요?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서로 물어보고 기도 많이 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기억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삶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쓴물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각 목장별로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마라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장막을 칠 때 휴식을 취한 곳 이름이 엘림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걱정할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늘도 있어요. 큰 나무, 종려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이제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샘이 12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의 숫자와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12지파가 각각 한 개씩
물샘에서 풍성하게 물을 얻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장로를 대표로 하는 온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또 편안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죽음 직전에 홍해를 건넜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평온하고 마실 물도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피로와 긴장이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아마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또 들까요? 너무 좋고 편안하고 걱정 없어 보이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목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평온한 곳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과 또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있고 싶다.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우리가 터를 잡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는 고생하기가 싫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온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 짤막한 고통들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편안하고 좋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 머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심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리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엘림이라는 곳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을 얻어서 걸어가야 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 번씩 이 부분에서 좀 착각하고 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슷한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힘들게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역이 마치면 잠시 휴식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휴식의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휴식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래 어디로 나가야 될 사람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내가 해야 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장 방학을 가지다가 오늘부터 다시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목장 방학을 하고 그전에는 또 록다운도 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좀 길게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계획하는 시간과 내가 가지는 여유를 가지고 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득하고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이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사역을 하는데 또 내 노력과 시간을 막 내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목장 방학이나 또 여러 가지 흩어진 시간을 통해 어떻게 보면 충전하고 휴식을 가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목장 모임 안 하니까 또 시간도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또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뭔가 불편한 부분도 생겼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다 보니까 참 마음도 편안하고 뭐 크게 서로 어려움이 없는 이렇게 지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또 그런 생각이 내 삶에 내 생각을 지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목장 모임을 오늘부터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좀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이거 했는데 목장 모임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 부분 하지 못하고 또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또 1년을 또 이제 해야 돼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 그런 생각, 감정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 한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일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좀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냥 말씀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일독, 지금 아직까지 안 한 친구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면은 일독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독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세가족으로 오시고 또 이렇게 뭔가 세례 교육을 하고 이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다 읽는 걸 이제 우리가 일독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몇 독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60 되신 분도 또 뭐 한 50이 되신 분도 성경 1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솔직히 읽어본 기억이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 좀 읽다가 또 다음에 또 누가 뭐 마태복음 읽어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읽어봤다가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일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제대로. 그래서 한 1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몇 독 했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사실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성경 1독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내가 엄청 많이 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올해 성경을 1독했으니까 이제 한 3년 뒤에 또 한번 1독을 해볼까, 이런 이상한 막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한 1, 2년은 좀 말씀을 읽는데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좀 쉬엄쉬엄 그때마다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1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차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를 좀 쉬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혹과 시험과 또 이런 순간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더 못하게끔 생각이 들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아주 크게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바로 사탄은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돼, 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엘림에서의 휴식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너 편안하게 머물러라. 여기에서 좀 텐트 더 잘 치고 집도 짓고 자손도 낳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꽤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도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 찬 것만도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차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실 거예요.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너무나 비슷하게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너무 힘들겠다.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열심히 헤집고 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누에고치에는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로 그 구멍을 잘라서 넓게 만들어서 그 누에고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작은 곤충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줬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를 칭찬하고 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넓게 구멍을 만들어 주긴 했는데 이 나비가 나오는 건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를 하더니 결국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돌다가 죽게 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고 힘을 쓰면서 나와야 그 나비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또 그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그 나비가 죽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고 신음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삶과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거친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단물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이제 모임을 했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 교육부서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 뭐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회의할 때는 목사님 별로 말을 안 하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사람이 확실히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말이 나오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그 앞에 이제 집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신학과를 갔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냐 물어서 저는 대학교 갈 때 바로 신학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와, 목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가 되시려고 신학과에 가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릴 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대학 갈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과에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나중에 목회를 뒤늦게 이제 해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냥 목회하는 것보다 좀 경험을 하고 그다음 목회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98학번인데 그때 이제 인기가 가장 많았던 학과가 어떤 게 이제 막 있었냐면 중국어 학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쯤에 이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 수교를 맺고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통역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중국어 학과만 들어가면 이제 뭐 어떤 좋은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하여튼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뭐 신학을 저보고 하라, 목사가 되라 이런 말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를 하기 전에 좀 뭔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이 더 확실하면 하면 안 되겠냐, 부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학과를 갔잖아요. 근데 신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런 것보다는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만약에 다른 학교, 다른 과를 가게 되면 나는 평생 동안 목사 안 할 거라는 걸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 나는 이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단순하게 신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을 이제 그 신학과에 가면서 1차적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그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와, 이제 가면 열심히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신학과를 가고 나서 방황이 시작됐어요. 갔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전부 다 목사님같이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예. 어떤 친구는 그때 그 얼굴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한 10년 공부하다가 늦게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똑같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때 얼굴 그대로 있더라고요. 덜 늙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 막 있어요. 보니까 뭐 기도도 열심히 하죠. 뭐 방언도 하죠. 뭐 아주 뜨겁게 뭐 신앙의 간증도 이야기하고 뭐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건가 막 1학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MT를 갔는데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은요, 야, 우리가 신학생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기도하러 가자 이러면서 밤에 뭐 기도하러 가고 이래요. 목사님은 그걸 보고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나랑 안 맞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놀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까 웃는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이 친구들은 신앙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게 혼자서 좀 다니기도 하고 또 괜히 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학교 갈 때 막 추리닝도 입고 다니고 뭐 괜히 되지도 않는 그런 운동하면서 막 몸만 키우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아무리 엇나가고 또 못난 모습을 보이고 그러더라도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제 지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 사람을 의지하고 이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정해진 틀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내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역시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게 되겠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이제 그 순간뿐이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저는 끝입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준도 자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하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을 개혁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개혁주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 지금 문제 있는 걸 다 때려 고치자, 새롭게 만들자.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신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된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자이자 이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고난을 정말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그 척박해 보이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주어질 쓰고 쓴 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하시고 감격하시고 또 그런 풍성한 나눔을 여러분 목장마다 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